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스승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스승이 왜 필요한가요? 왜 선생님이 필요한가요? 왜 선생님 없는 인생이 위험한가요? 왜 선생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뉴스페이스를 주셨을까? 전 뉴스페이스를 주신 이유는 21세기 정신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좀 애국적인 표현이라면 좀 더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신앙의 표현으로 한다면 정신을 깨워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낡은 정신, 낡은 습관, 낡은 인생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시대만 그랬나요?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도전했죠.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말씀의 해머, 말씀의 방망이를 들고 말씀의 도끼를 들고 낡은 정신에 깨어있는 머리를 흔들어 부딪혀서 깨버렸죠. 여러분, 정신을 깨우지 않으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앞으로의 30년, 100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스승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유를 대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 처소는 처소, 거처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집이죠, 집. 좀 풀었으면 영어로 dwelling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하다, 살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마련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나라. 근데 요즘에 현대 신약학은 1970년대 이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너무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가 머무를 장소가 확보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자리는 죽어서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구원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필요한가요?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선생님은 왜 필요한가요? 도마가 물어보죠.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도마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창의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질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한테 얘기하십니다. 이미 넌 알고 있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헬라어로는 알고 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근데 도마는 물어봐요. 성경은 그 점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도마가 알려주죠.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난 양의 문이다. 난 진리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나는 길이다. 그 길 위에 진리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진리다. 그 진리를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길 가운데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그 정신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내 가족이든 내 일터에 누구든 내 친구든 내 이웃에 누구든 우리 교인 중에 누구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낡은 생각과 인생을 깰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스승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되겠지만 영적인 스승은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것, 그 다음에 내 아이, 여기까지죠. 나랑 피가 안 섞이고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꿈을 포기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영역이죠. 스승의 역할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있는 60억 혹은 70억의 인구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그걸 확장해봐야 자기 애까지 정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애도 아니고 색깔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그 영혼에게도 나의 생명을 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한계를 깨고 타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영적인 스승인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적인 스승 없이 살아가면 인간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즉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의미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날 때 이걸 좀 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마무리는 25절 이하입니다. 25절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키는 이 절기의 주인공 성령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생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안 되죠. 인간은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학교 나온다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아나요? 인생을 통해서 체험해야죠.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는 헬라어 영어 표현이 더 좋은데 헬라어를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bring to your remembrance라고 합니다.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점점점 돌아와서 지금 보니까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돌아갈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 대신 그 역할을 하시는데 스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셔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같은 혀가 내려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고 기독케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근심에 있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이 그들에게 품고 있는 미움과 영적인 공격과 핍박을 떨쳐내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릎 꿇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그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을 우리의 출발점, 생일로 규정합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로 가르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 영혼속 가장 깊은 자리에 머물러 계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과 우리의 욕심에 휘둘려서 혹은 그리스도에서 적합하지 못한 상태에 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